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뒤보다 더 축축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음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믿으면 나를 지키리이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방송하시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일어나며 그를 영접하려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가령 주님 앞에 돌아가려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르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엘리야를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너도 여호와께서 끝까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이새가 사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이름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끝까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집이 붉고 문이 열려나고 그들이 안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이제는 그를 버리셨어요. 다음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내가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사무엘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핑계를 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니 베들레헴 장로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후덜덜덜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베들레헴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이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그 사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을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장로들이 후덜덜덜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평강으로 오시나이까?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새도 부르고 이새 아들들도 다 불러라. 이새 아들들이 다 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갔어요? 큰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말에 40살이 되게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40살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무엘 정도의 나이가 되고 사무엘은 사람을 정말 많이 상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음걸이 아니면 얼굴, 표정, 말투 이런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외모만 보고도 상대를 알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적지 않게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딱 보자마자 약간 얼굴이 험악하고 약간 여기 문신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 하러 다가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게다가 막 담배도 피고 있고 막 침도 뱉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가서 저기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담배불을 빨리 끄고 공손하게 말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딱 봤을 때 첫인상에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 우리 중구처럼. 그런데 딱 직접 당내 보니까 살살맞게 들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꼭 그 사람의 성품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의 내적인 성향과 그의 성품을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딱 사무엘이 봤을 때 사무엘이 사람을 한두 번 상대했어요. 아직까지 수십 년간 사람들과 상대했던 그리고 영역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 이 사람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살만하다. 그런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의 판단은 틀린 판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 틀린 판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압의 내적인 성향이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 패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패스. 셋째 아들 삼마도 패스. 나머지 넷째에서 일곱째 아들은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지 않았다. 그것도 몇 번이나 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3,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아들들이 불려왔어요? 7. 7도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3번의 완전한 거부, 7명의 완전한 아들들이 왔는데 2번이나 완전히 거부가 되었어요. 이렇게 완전수가 2번이나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여기 온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들이 없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이새가 어떻게 대답했죠? 여기 오지 않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억양,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장사를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우리 아버지는 장사꾼이에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의 태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막내 아들의 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 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부르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 말하죠. 그 막내 아들 빨리 데려와라. 그 막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식사하지 않고 그 막내 아들을 기다리겠다. 그 막내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겸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어요. 지금 이세가 살고 있던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약간 소도시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딱 이천이에요. 이천처럼 소도시. 완전 큰 것도 아니고 완전 작지도 않는 약간 작은 도시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나 학원 가야 돼요, 나 친구 만나서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평생의 대통령 한 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도. 그런데 그 만나기 힘들다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왔다는데 그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양을 지킨다고 해놓고 몰래 집에 와서 사무엘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구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10대 후반의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사울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다는 것, 그것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껴지자 그에 대한 상실감, 또한 인기를 끄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또한 어떻게든지 이 왕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욕심과 폭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또다시 막상 왕의 자리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질투하고 또 폭력적인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고, 또 이러면 안 돼 또 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나눠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주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왕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수금을 타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 치료사 한 명을 그렇게 고용하면 부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그러면 니들 말처럼 수금을 잘 타서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때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했어요? 다윗을 추천했어요. 수금을 탈 줄 아는데 수금만 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용기도 있고 무용, 싸움도 잘하고요, 구변, 말도 아주 잘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왕께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이라이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께 추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왕에게 추천을 한 거였어요.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직 10대인데 언제 수금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네, 양치기였죠.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낮에 양들이 곳곳에 나가서 풀을 먹고 쉬는 동안에 그 넓은 광야에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양이랑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외로운 마음을 달랠 겸 수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취미 생활로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미 생활도 열심히 했더니 수금으로 살 왕의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그 수금이 사용이 되었어요. 올해 우리 중등부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잘 돼서 남주자. 다윗이 수금을 잘했다니 잘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잘되게 하는, 잘돼서 남주자 하는 그 표대로 살았던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 취미생활이 뭔지 아세요? 네, 족구죠.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족구 하지 못해서 속상하긴 한데, 제가 족구를 약 한 10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왕 족구를 하는 것, 나중에 이 족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본기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직접 시범을 이렇게 해야 된다,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피아노처럼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 밤에 2시간씩 족구 기본기 훈련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전 교회에서.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그 족구를 통해서 어른들을 새생명 축제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